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광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법정에 서서 선서하고 증언해 봤던 경험이 있습니까? 재판받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한국에서가 아니고요, 미국에서 평생에 딱 한 번 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버지니아 린치버그에 유학 와갖고 저녁에 이제 가족들과 더불어 친구네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늦은 시간까지 대화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한 다음에 한 10시 넘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찰 차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어느 시간 지나고 보니까 법정에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온 거예요. 처음 유학 왔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너무 겁이 딱 먹어갖고 법정에 나오라 그래서 무조건 가야만 하는 줄 알고 나갔어요. 근데 그 통지서 온 거에 보니까 제가 제한 속도를 넘겼다는 거예요. 18마일 정도 더 초과됐어요. 근데 저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갖고 코트에 갔어요. 그리고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판사 앞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분히 한국적인 생각으로 뭘 얘기했냐면, 저는 친구네 집에 갔다가 버지니아 린치버그 그쪽이 약간 좀 언덕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언덕에서 내려오는데 내 앞차 두 차가 가는 속도 따라서 제가 세 번째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지나갔는데 갑자기 오른쪽 숲으로 가는 데서 경찰서가 탁 나오더니 저를 딱 잡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경찰할 때도 그 얘기 똑같이 했거든요. 나는 앞차만 따라갔다. 앞차 속도 똑같이 간 거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스피드 리밋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법정에 나오라는 통지서를 받은 거죠. 그 얘기를 똑같이 판사 앞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난 몰랐다. 난 앞차만 그냥 쫓아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제한 속도를 넘긴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교통법을 어긴 건 맞죠. 잘 우측에 있는 제한 속도 이거 표지판을 잘 보고, 특별히 미국은 꼭 언덕 밑에 꼭 나올만한 곳에 경찰이 숨어있다 갑자기 나오는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법정에 나갔던 거죠. 가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경험한 거 그대로 얘기했죠. 근데 어쨌든 제가 교통법을 어긴 건 맞잖아요. 18마일 초과했으니까요. 그래도 판사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셔갖고 한 30-40% 깎아준 것 같아요. 거기서 돈 내고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특별한 이유 없으면 그냥 벌금대로 내면 법정에 안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잘 몰라갖고 그 당시에 카운티에 있는 법정에 나가서 한번 재판을 받아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요구하는 것은 그때 경찰에게 붙잡혔을 때 스피드 리밋 초과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보고 경험한 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대로 말하는 게 증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마치 세상 법정에 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거죠. 위트니스죠. 본 대로, 경험한 대로 보태거나 빼거나 각색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내가 경험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이죠. 사도행전 전체는요, 이 증인들의 행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다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되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세상에서 나타냈던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 보인 거죠. 지난주부터 이제 스데반 지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혔어요. 그리고 유대 사이의 최고 종교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 세운 거죠.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전에 뭘 판결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지 말라, 그렇게 이미 사도들에게 2번이나 판결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붙잡아다가 산헤드린 공회 법정 앞에 세운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 법정에 세웠을 적에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누명씌웠던 죄명은 신성모독죄죠. 신성모독죄.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고 신성시하는 율법에 대해서는 새롭게 고치겠다고 말했다고 거짓 증언했었죠. 사람들을 이렇게 매수해갖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에 대해서 스데반이 허물겠다라고 말했다고, 이 2가지,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긴 이 2가지에 대해서 스데반이 파괴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2가지 문제로 지금 법정에 세워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 법정 앞에서요, 지난주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서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반박하고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건데요. 참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와 그 깊이가 참으로 놀랍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고 지금 이곳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시기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 사회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거나 배척하지 말라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난 주일에는 이야기한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거짓 증인을 통해서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거짓 증언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반박하고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랐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율법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들이 거짓을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새롭게 고치겠다 얘기했다고. 그래서 신성모독죄가 되는 건데, 그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다는 것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성시하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해준 모세의 이야기를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0절에 보면요,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설 달 동안 길렀으니, 아마 스데반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율법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렇게 해석하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답다는 그 헬라어가요. 약간 좀 이렇게 헬라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헬라어가 아스테이오스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모세가 태어났을 적에 모세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잘생겼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잘생겼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토브예요. 아주 익숙한 단어죠. 잘생긴 것을 보고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모세에 대해서 잘생겼다고 이렇게 기록되는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헬라어 성경을 72역이라고 얘기하는데 72역에서 그 토브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아스테이오스인데, 그러니까 아스테이오스, 이거는 아름답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토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적에 토브로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토브가 구약에 수많은 히브리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히브리어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두 개 늘 얘기하면 토브하고 헤세드라고 얘기했잖아요.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창세기 1장에는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번역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번역되냐면 선하다. 선하다고도 번역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할지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역대하 여러 그 남유다 왕국의 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이게 토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아름답다, 또는 탁월하다, 복되다 이렇게 번역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져서 완벽한 모습을 그것이 바라보는 측면에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선하다, 아름답다, 그리고 능력 측면에서는 탁월한 거고요. 그런 거거든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바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스데반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아름답다는 이걸 통해서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장했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는데 모세가 쓰임받았다는 것을 그 아름답다는 그 표현 속에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위협을 느끼죠. 왜냐하면 다른 민족인데 만약에 애굽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되면 히브리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적국과 더불어 모의하면 애굽이 위협을 받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점점 번성하는 히브리인들의 산하 제한을 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세의 부모님은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보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운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님도 대단한 거죠. 갈대 상자에 아기를 놓고 강가에 이렇게 띄었다는 거는 그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전처럼 아니 강가에다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놓으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강에는 뭐 악어도 있고 파도가 쳐서 그 상자가 엎어지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살 가능성보다도 위협의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 이 아이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참 이 표현을 보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갈대 상자 같은 곳에, 그렇죠? 이 세상의 날강과 같은 곳에 전적으로 맡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져냈죠. 그래서 이름이 모세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대로요, 모세가요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왕궁에 있는 모든 학문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의 왕궁으로 보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왕궁에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났던 모든 학문을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고고학에 의해서 그 당시 애굽에서 제사장들이 배웠던 지혜, 학문이 어떤 학문이었냐면요, 과학, 수학, 천문학, 의학, 이런 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양자가 되어갖고요, 그 왕궁 교육으로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문을 배웠던 거죠. 그 모세가 배웠던 이 학문에 대해서 1세기 유대인 사상가요 저술가인 필로가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배운 학문이 음악, 기하학, 수학, 과학, 예술 등 다방면에 뛰어났던 탁월했던 인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학문에 있어서는 애굽의 뛰어난 학문을 배웠고요, 그 모세가 바로의 궁지에서 건져냈을 적에 모세의 친 누나죠, 그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나일강가를 이렇게 따라 내려가다가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상자를 이렇게 건져내서 양자로 삼았을 적에 모세의 친누나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에게 얘기하죠. 이 아이를 위한 유모를 제가 소개시켜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허락해요.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를 키우는 유모를 데리고 왔는데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친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 거하면서 그 왕궁 학문을 익혔을 뿐만 아니라 유모가 친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시브리인 출신이라는 걸 아는 거죠. 엄마를 통해서 어느 순간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는 시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장성해서 40세가 되었을 때요, 그의 형제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겠죠.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모세가 애굽의 2인자예요. 바로의 아들, 왕자예요. 그 권세, 그리고 왕궁에서 배운 그 학문을 가지고, 그러나 본인의 정체성은 시몬이에요. 그래서 성자의 고통과 고난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굽의 관리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한 형제를 구원해 줬죠. 그 가정 가운데 애굽의 관리를 모세가 쳐 죽여서 모래 가운데 숨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니, 스데반의 집사님이 이렇게 해석한 거는요,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40세 때 자기의 형제 중에 한 명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형제들이, 히브리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죠. 모세는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모세를 거부하고 배척하면서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나 재판관으로 세웠냐고 오히려 모세를 멀리하죠. 그 일 때문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피해 있던 거 아닙니까? 모세는 자신이 구원자로 그렇게 깨달아주기를 형제들에게 기대했는데 형제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요, 그 모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부당하게 배척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죠.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이 빛이 돼. 빛은 예수님이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은 빛으로서 유대인들이 깨닫기를 바랬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어갖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다시 사도 요한이 설명하기를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예수님의 빛이죠. 생명의 빛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깨닫지도 못하고요, 알지도 못하고요, 영접하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할 때 보면 어젠가요?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갔을 적에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 오잖아요. 그 야곱의 우물가에 오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적에 우물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접촉점, 이야기거리는 우물가니까 당연히 물이잖아요. 그 물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물로 바꾸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 그러면서 이 물에 대해서, 육체의 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적인 물을 주겠다라고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고치겠다는 이 거짓 증언에 의해서 법정에 세워져서요, 그 율법에 대해서 변호하고 반박하는 가운데 그 율법을 전해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전히 유대 사회 속에서 시기와 배척,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은연중에 그 재판장에 대해서, 대제사장 재판장에 대해서 그 주변을 둘러싸여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방청석에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접할 것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지만 그런 세상이지만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리 시대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어두운 가운데 여전히 거해서 빛에 대해서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스테반 지사님의 마음속에는 그 사내들의 공회 법정에서 그것에 둘러싼 종교 지도자들과 스테반 지사님이 여러분 부형들이여, 내 아버지여, 내 형제들이여 라고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는 걸 보면 그 법정에 둘러싼 유대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배척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사실은 반박하고 이런 게요, 그 주변에 둘러싼 유대인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국리를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스테반 지사님이 변호하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40세에 자기 형제에 대해서 거부돼서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내고요, 또 4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세요. 30절이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애굽에 거하고 있는 동족 형제들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시는데요, 35절에 보면 스테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모세의 형제인 히브리인들이 거절하던, 모세는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거절당했어요. 배척당했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모세를 거절했던 그 형제들, 그 말로 너가 누군데 우리의 관리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누가 세웠느냐, 그렇게 배척했던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다시 모세를 구원자로 세워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관리, 모세의 형제인 히브리인들을 관리하고 속량하는 자, 속량하는 자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값을 지불하고 포로나 노예의 삶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요. 모세를 거절했던 그 형제들에게 모세를 다시 노예로 있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형제들을 속량하는 자,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참 거절하는 자에게, 그 거절하는 형제에게 모세를 구원자로 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걸 보면서 저의 마음에 들어온 거는 거절하는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속량하는 자로 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요, 우리가 많이 마음이 두려워지고 마음이 힘든 이유는요, 상대방에게 거절당하는 거죠. 거절당할까봐. 우리는 이렇게 거절받는 것에 대해서 참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거절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거절했던 그 형제들에게 다시 보내잖아요.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속량하는 자로, 복음으로 구원을 안내하는 자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낸 줄로 믿습니다. 거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에 대해서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각오하고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거절하면 또 다시 다가가는 거고, 거절하면요 또 속량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자로서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자신을 거절했던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는 그 일 가운데 모세도 처음에는 마음이 착잡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3번씩이나 이렇게 그 부르심에 거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40년 전에 그렇게 구원하려고 했는데 나를 배척하고 거절했던 그 형제들에게 내가 어떻게 가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위로하고 용기 줘서 모세를 거절했던 형제에게로 다시 갔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형제 가운데 속량하는 자로서,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가져주는 자로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아무리 거절하는 시대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를 통해서요, 애굽에 있었던 형제들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아니하도록 자유자가 되도록 모세를 통해서 속량하는 자로서 자기 형제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해 내는 거죠. 그리고 구원해낸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를 건너게 하고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기사와 표적을 모세가 행한 거예요. 근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걸 보면 이 기사와 표적은 모세가 행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도들도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집사들도, 스데반과 또 빌립도 동일하게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 구름과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홍해 사건을 해석하기를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받은 것과 같대요. 세례가 뭡니까? 옛 사람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거죠. 옛 삶에 대해서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고 세상과 단절하고 애국과 단절하고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곳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요 곧 예수 그리스도래요.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거래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나게 했던 물이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법정에 세우면서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이 언급하면서요 이 모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 가운데에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요 애굽에서 구원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했는데 이 모세가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앞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8절에는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에요. 다시 한번 모세가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낼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다 들어야 되고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벌을 받을 거라고 이미 신명기서에 율법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세운 그 유대 종교제자 유대인들 향해서요 그 모세가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우겠다 한 그 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회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도 증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율법을 준 모세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5절에 보면요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 하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다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를 믿었다면 유대인들은 모세를 믿잖아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믿잖아요. 그걸 자랑스러워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냐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5절에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적이에요. 뭐라고 소개했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요. 그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5장 49절부터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신령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 신령한 음식인 만나보다 예수님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만나 먹고 죽었어요. 그런데 만나러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4절부터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광야 동안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셨던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세례를 경험한 자들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에 대해서요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 그리고 예수 그 모세가 광야에서 그 광야 교회와 함께 했던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광야 40년 동안의 그 기간 모세가 함께한 것에 대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탄생하게 될 그 광야 교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죠. 광야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초대 교회인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거부하냐는 거예요. 3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렇게 모세가 광야 교회를 그렇게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잠깐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어 갖고요. 우상을 만들어서요. 그것을 섬기게 되었는데 모세가 신명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낼 건데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벌을 내리라 한 것처럼 43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지사님은요 법정에서 스데반 지사님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 복음은 어느 한순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신성시하고 자랑하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 속에 이미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되어졌고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처럼 생명과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 밖으로 옮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벌이 임할 것에 대해서 사내들인 법정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변호하면서 반박했던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요 경험한 바 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거부되는 이 시대 속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변호하고 반박하고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